아멘. 10월 한 달 동안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규정해 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를 말씀을 가지고 묵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누구와 대화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그지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정체성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대화하고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위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큐티를 하고 그리고 통독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암송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면 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 말씀으로만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인간의 지식에서 그치게 됩니다. 말씀을 장작으로 비유한다면 이 장작을 태울 수 있는 불을 기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즉,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도에 의해 불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의 장작만 가득 모은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박사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잔뜩 모은 이 말씀의 장작에 불을 붙이는 그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의 장작은 없는데 무엇만 있습니까? 태울 수 있는 불만 가득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말씀 없이 엉뚱한 곳에 가서 그 불을 지필 때 이단이 되기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귐 속에 초대받은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기도의 장면을 통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며 그 내용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어떤 거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는 다름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라고 설명합니다. 호흡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죠. 호흡하지 않는 것은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호흡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은 살아있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할 때 그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살아갈 때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아갑니다. 즉,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모든 것의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업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호흡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일상의 다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기도는 다름 아니라 영혼의 호흡,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호흡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자나깨나 계속해서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혼의 호흡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호흡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치 좀비처럼 아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때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실상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있고 대화가 답답하고 막히는 사람 있죠. 저 같은 경우에 밖에서 집중하고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말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파에 눕지요. 그리고 낮에 확인 못했던 뉴스를 휴대폰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10분, 20분은 저를 봐주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대화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는 저를 어떻게 합니까? 호통을 칩니다. 대화가 안 되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 급기야 이혼할 수도 있겠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우리가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꽉 막힌 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다르게 설명하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서로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귐 속에 그 사귐을 누리듯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래 너희들끼리 살아라고 우리를 어딘가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사귐 속에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소원을 빕니다. 물을 떠놓고 아니면 108번 절을 하면서 아니면 기와장에 이름을 새겨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소원을 빌죠. 그것이 기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특별히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소원을 비는 것도 맞지만 기독교는 기도가 소원을 비는 그런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칩니까? 다른 무당들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칩니까? 기도가 호흡이자 대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죠. 사귐이 좋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돌아서면 보고 싶어서 전화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또 보고 싶어서 편지를 쓰죠. 어제 만났는데 보고 싶어서 또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사귐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속을 해나감으로 인해 깊어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가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거나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을 기도를 방편을 통해 누리는 성도는 계속해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가을입니다. 남풍이 낙엽이 들듯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영혼이 호흡을 멈춰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서 영혼이 막혀 있고 답답한 상태로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중2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구절이 있죠.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면 다른 게 바라고 싶지 않을 순간이 옵니다. 그냥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기도의 그 시간이 너무 좋을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첫 단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아들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또 아버지는 자신을 믿고 아빠라 부르는 그 아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본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하며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에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 이름만 부르다가 마치고 돌아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다가 잠깐 잠이 들어요. 근데 누가 저기서 아버지 부르는 그 기도에 응답하면 다시 깹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 부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 대화인 기도, 사귐 누리는 첫 번째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됨을 그렇게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의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제게 너무 버겁습니다.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죠. 앞으로 예수님이 맞이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것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그리고 바람을 우리의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뢰 수 있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아버지 내 원은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이라는 전제, 조건, 단서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지만 내 바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면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철저한 조건은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 바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됨을 누리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될까요? 아니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럼 왜 겟세마네에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장작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작을 태울 수 있는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잡혀가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잡혀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힘이 괴로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솔직하게 있는 모습을 표현한 적이 복음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한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천사도 예수님의 그 기도에 나타나 힘을 더한다.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내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걸 내가 알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순종할 수 힘을 얻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도웁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중에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의 장작을 활활 태우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그것이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죠.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냐.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체가 약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육체는 약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내 욕망과 편한 길을 가기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좀 더 안정된 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을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오늘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즉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IBF 간사 대학생들을 가르쳤던 7년의 시간 동안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학생 리더들을 이렇게 한 명씩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대화 속에 물어봅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니? 그러면 어떤 리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기도 늘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99.9%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을까요? 99.9%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기도할 건지 분명히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선배님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분에 내키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렇게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는 예수님 늘 산에 올라가셔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잠시 동안 사직하실 때는 습관을 따라 이 감난산, 올리브산, 특히 겟세마네를 아람어로 업력을 하면 이 기름을 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 마가의 수신자들이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을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기름을 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마가의 의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왜 감고 기도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닫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있죠. 우리가 손을 왜 모읍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머리를 왜 꿇고 땅에다 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왕의 뜻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장의자가 없었을 때는 바닥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이 바닥에서 기도했던 그게 제 몸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몸의 기도를 어릴 때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몸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몸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몸가짐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 없이 몸가짐만 있다면 그거는 형식주의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가짐은 몸가짐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불 속에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잠듭니다. 소파에 누워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소파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의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몸을 기도하는 몸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굶어가며 금식하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금식과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지금 교회에 한 번도 못 나왔습니다. 제가 초등 2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 6학년 친구들이 교회에 몇 번 나오지 않은 채 중학교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한 채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모여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훈련들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젠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언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내가 기도 가운데 간절함을 담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잘 안 되는 성도님들에게는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장작에 기도에 불을 붙이는데 이 기도의 불이 쉽게 안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마치 연탄에 번개탄을 놓으면 연탄이 잘 덮이는 것처럼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찬양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돕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마감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을 돌을 던졌을 때 닿을 거리에 그들과 함께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짝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도 있고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가 안 되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순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같은 기관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에서드가 나라를 구하려고 할 때 혼자 작정한 것이 아니라 동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 시민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족과 함께, 기관 식구들과 함께, 순원들과 함께 기도하여 우리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기도의 한 주를 우리가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